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레오파고스 성모님 편 9번째 강의 바람직한 성모신심과 그릇된 성모신심이란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떠도는 그런 신조어 가운데 라떼형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은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라떼형 인간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떼니까 우유, 그런 부드럽고 편안한 성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싫은 소리 좀 못하고 좀 유유부단한 성격의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라떼형 인간은 보니 주로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데 말씀을 시작하실 때 꼭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형은 라떼형. 그래서 아무튼 라떼형 그 어르신들은 그 말씀의 특징이 장황하고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런 꼰대형 어르신들을 비꼬는 그런 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 의외로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또 요즘 것들은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젊은이들이 다 싫어하죠. 도망가 버리죠. 근데 자식들을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손주, 손녀들도 당신 손으로 잘 성장시키신 한 훌륭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자매님의 그 억울한 사연을 제가 다 듣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라떼형 할머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막 줄줄이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내가 죽어도 케어 안 한다 결심했는데 사정을 하다 보니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케어를 한 거예요. 연세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부담됐지만 손주, 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보람되고 또 뿌듯했다는 겁니다. 손주, 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고 이렇게 품에 안길 때는 천국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막내 손주까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더 이상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손주, 손녀들이 놀러 와도 지루해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재미없어 보이는 게, 용돈 좀 크게 찔러줄 때만 할머니 사랑해요 하지만 떠나면 이제 완전히 찬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 자매님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 그것이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매달리면 사랑이 떠나갑니다. 집착은 불행입니다. 집착의 끝은 불행입니다. 마음 크게 먹으시고 자매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성이 안 차는 거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손주, 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자매님 품에 쏙 안기는 옛날의 그 애기들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주도적 삶을 사는 성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손주, 손녀들을 바라보라고. 또 자매님께서 그래도 성이 안 차셨던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손주, 손녀들이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내 말을 잘 들었다고,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꿈 같은 시절은 잠깐입니다. 이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노력하시라고, 손주, 손녀들 앞에서 쿨하게 행동하시라고, 자유로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주, 손녀들한테도 이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괜찮다. 너희들이 찾아오면 고맙지만 안 찾아오면 더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부담 없어하고 더 기뻐하고 더 자주 자매님을 찾아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참으로 전문가셨습니다. 공생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그 성모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친히 낳으셨고 젖을 먹이셨고 양육하셨고 30년 세월 동고동락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 떠나갈 때 그 서운함, 그 아쉬움, 섭섭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 혼자 두고 어떻게 살라고 떠나가냐고 이렇게 붙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윽박 지르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겨울에 베틀레헴으로 너를 출산하러 갈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집트로 피난 갈 때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요즘 말로 꼰대, 왕꼰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실 때 물론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억 못하시고 찾아오지 않으실 때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인류 구원 사명, 그것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조력자의 삶을 사신 분, 바로 우리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쯤에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직한 성모신심, 그릇된 성모신심, 이 주제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신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또한 성모신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베드로 형제님은 참 신심이 깊으셔. 우리 막달레나 자매님은 정말 성모신심이 대단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면 신심이 깊은 것인가요? 아니면 매일 묵주기도 50단 하면 성모신심이 깊은 건가요?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신심이 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종교나 각기 나름대로의 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인간의 어떤 경건한 태도, 자세,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심은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할 때 있죠. 언제 생겨납니까?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신심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셨구나. 신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비천하구나, 허무하구나, 나는 흙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을 때 신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심은 하느님께서 한 인간 존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다. 한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섬기고 의탁하는 의지와 행동, 그것을 신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심이라는 것은 꼭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 삶 속에서 그 신심이 발휘되어야 그게 참다운 신심이라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신심 가득하지만 나오면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돌변하면 그릇된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은 또 한 번 열심히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모레도 열심히 기도하고 지속적이고 항구한 것이 신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신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바치는 봉헌, 그것이 신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심은 각자에게 부여된 신원과 소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가 사제라면 사제로서 충실히 사는 것, 아주 좋은 신심이죠. 주부로서 충실히 사는 것. 결국 신심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인간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바탕으로 동료 인간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또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심생활, 신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심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에 따라 살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몸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 바로 신심이고 신심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모신심은 무엇입니까? 성모신심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만이 모든 신앙행위 신심의 대상입니다. 궁극적인 대상. 하느님은 근데 당신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이 당신께로 나아오는 길을 여러 가지
이렇게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모신심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길이고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도 하느님께로 나아가죠. 우리가 어떤 열심한 어떤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그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모신심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신심은 이런 면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아주 좋은 길이고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모신심은 성모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구원 신비에 특이하고 탁월하게 관여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하느님과 결합하는 월등한 방법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이 있어요. 성모신심을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모신심을 실천하고 살려는 분들은 이 세 요소를 유념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모신심이란 성모님이 지닌 존엄성이 그분의 구원사적 위치와 직능에서 나옴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모신심이란 성모님의 모성적이고 모후적인 정구를 청하는 어떤 기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모신심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봉헌과 성모님의 덕행을 본받겠다는 그런 어떤 모방하겠다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성모신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신심은 본질상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고 전례와 결부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릇된 신심, 어떤 경솔한 태도, 감상에 끌리는 것, 신기한 것에 대한 지나친 탐구, 수용하기 힘든 어떤 전설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신심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신심, 배제돼야 되는 겁니다. 어색한 신심, 배제돼야 되는 겁니다. 성모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 성모신심의 어떤 본래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에서도 성모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준한 성모신심의 여러 형태는 성모가 공경을 받으심으로써 성자가 옳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자께서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신심은 결실 없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허황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모의 탁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신 성모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고 그의 덕행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헌장 67항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의회 교부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성모신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자녀다운 효심으로 마리아를 생각하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을 받아 마리아를 직관하며 존경심으로 강생의 최고 신비를 파고들므로써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보다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교회 현장 65항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성모신심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요? 그 로마 시내 이렇게 순례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로마 시내는 보니까 지하철이 별로 없어요. 1호선, 2호선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서울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파면 그게 뭐가 나와요? 유적지인 거예요. 유적지고 지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무덤, 그것을 까따꼼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수한 지하 무덤들이 있어요. 어떤 곳은 발굴이 잘 돼가지고 순례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그 까따꼼바 중에서 아주 큰 까따꼼바를 저희 살레시오에게 이렇게 운영권을 넘겨주셨어요. 100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까따꼼바 이름이 산 갈리스토 까따꼼바, 제일 유명한. 근데 재밌는 것은 산 갈리스토 까따꼼바 매표소에 가면 표 파는 사람이 살레시오 회원입니다. 네, 그리고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다 살레시오 회원들이에요.
내려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간이 큰지, 그 무덤들이 있는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 벽에 벽화, 희미한 그런 벽화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벽화들은 뭡니까? 로마 대박해 시절에 초세기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무덤으로 내려가서 살았죠. 거기서 그 답답한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로 표현한 겁니다. 벽화들 가운데 아주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벽화의 주인공, 이름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겠습니까? 성모님이 성모님. 모든 사람이 딱 보면 성모님이로구나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벽화, 까따쿰바 벽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성모 신심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어떤 음악가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아베 마리아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모 신심이 막 용솟음 치잖아요. 또 어떤 화가는 아름다운 성모님 상, 성화상 그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신의 성모 신심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례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삶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성모 신심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성모 신심을 표현할 것인가. 오늘날 성모 신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거의 모든 본당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행사 있죠. 뭡니까? 성모의 밤 행사. 너무나 아름다운 성모 신심인 것입니다. 예. 또 교회 전례력에 따라서 다양한 성모님 추기를 거행합니다. 또 성모님을 주제로 한 성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게 성모 신심의 표현인 겁니다. 또 수많은 한국 신자들이 레지오 마리에 가입을 했죠. 성모님의 군사로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겁니다. 다 이게 성모 신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 신심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 신심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7세기 무렵까지는 당시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성모님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어떤 신앙의 모델, 모범으로 이렇게 존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람직한 성모 신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성덕에 대한 칭송과 그리스도 중심성, 그것이 그 시기의 어떤 성모 신심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모님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이신 예수님 가까이서 협력하신 분으로서 공경을 드리면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8세기 접어들면서 이 성모 신심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좀 이렇게 급격히 전환되는 거예요. 성모님께 좀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천상의 여왕, 그리스도의 힘있는 전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면서 성모님을 강력한 능력의 어머니, 파워 있는 어머니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로 접어들면서 성모 신심은 굉장히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성모님께서 인간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천상천하의 어머니, 여왕, 모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을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분으로 여겼고, 나중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능가하는 분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모님을 격상시킨 겁니다. 띄워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과장되고 왜곡된 성모 신심이 중세교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14세기 이후에 성모님에 대한 개인 신심, 그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자꾸만 성모님의 위치를 격상시킨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고 순수하셨던 성모님께서 자꾸 본인도 싫어하는데 올려버렸으니 얼마나 성모님이 불편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사람들에게 은총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상 모후의 권능이 성자 그리스도의 권능을 넘어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그릇된 성모신심이 판을 친 거예요. 예수님께 청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청하면 더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꽃 한 송이 바치는 게 더 훨씬 좋은 일이다 여겼습니다. 그릇된 성모신심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일부 신학자들도 이런 그릇된 신심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악마들은 하느님보다도 성모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은 심판하지만 성모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 단죄하시더라도 성모님께서 원하시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총은 성모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도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될 수 없으며 인류의 구원은 오로지 성모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모님의 위치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 올려버린 겁니다. 이 그릇된 성모 신심의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다행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그간 과장되었던 성모 신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올바른 성모 신심으로 되돌아갈 것을 아주 크게 강조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 이분은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성모 신심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우리의 성모 신심은 과거의 정통 교부들이 가르쳤던 성모 신심, 그것을 존중해 달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모 신심,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교회 전통에 충실한 성모 신심, 성경적, 사목적으로 균형 잡히고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성모님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모델이다. 그것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성인들 가운데 성모 신심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성인 성녀들은 성모 신심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덕의 모범을 보인 성인들을 본받고자 노력한다면 그들이 보여준 성모 신심 어떤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거나 하느님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회의 전통과 우리 성인 성녀들의 삶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그리스도의 지위와 효능을 절대로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순종했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모범, 완덕의 모범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표상이고 교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생애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 우리들의 모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 신심에 대한 그런 우여곡절, 발자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바람직한 성모 신심이란 어떤 것이고 어색하거나 그릇된 성모 신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성모 신심, 어색한 성모 신심.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가급적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상 앞에 우리가 자주 하는 행위죠. 집에 돌아가면 촛불 하나 밝히고 정성껏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 아주 아름다운 성모 신심 행위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가입하셔가지고 성모님의 군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거 아주 좋은 성모 신심입니다. 스카폴라나 기적의 메달을 목에 지니고 늘 성모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름다운 성모 신심입니다. 근데 바람직한 성모 신심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나자렛의 마리아는 용감하게 피앗,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더 의롭고 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 건설을 위한 하느님의 제안 앞에서 마리아는 흔쾌히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죄와 악과 불의와 악습으로 가득한 이 낡은 세상을 한번 개혁해보자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업 계획서에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는 도장, 사인을 하신 겁니다. 바람직한 성모신심의 소유자는 이런 용기 있는 나자렛의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초대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성모신심이란 보다 폭넓은 것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성모신심이란 성당 안에서, 전례 안에서, 성모성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발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아주 아름다운 성모신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성모신심입니다. 범국가적인 대재난 상황 앞에서 몸살이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봉사하는 것, 성모님께서 흐뭇해야 하실 성모신심인 겁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혼주들, 동료 인간이 처한 딱한 상황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측은지심을 느끼셨고 그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는 것, 아름다운 성모신심이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가끔씩 마주하신 예수님의 돌출 발언 앞에서 상처도 받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입니까? 이런 말씀. 내가 성전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씀들. 그러나 불평불만이나 잔소리 늘어놓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불평불만 털어놓지 않으시고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이런 성모님의 덕행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아주 좋은 성모신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모님께서는 골고타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셨죠. 우리도 때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통에 마주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모님처럼 끝까지 서 있는 거, 견뎌내는 거,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거 바로 바람직한 성모신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성모신심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유심히 신심활동하는, 심신생활하는 신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심이라고 해서 다 일률적이거나 이렇게 같은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깊은 신심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얕은 신심이 있었습니다. 초보 신심이 있는가 하면 온숙한, 성장한 신심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심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신심이 있었습니다. 값진 신심이 있는가 하면 값싼 천박한 신심도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과 황홀한 체험, 어떤 지속적인 성공과 축복만을 추구하지 고통과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런 싸구려 신심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 성모 신심도 성장이 필요하고 성찰과 쇄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의 성모 신심은 정말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문제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모 신심이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모님 사랑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성모님과 친교만 나누면 되지 공동체가 어떻게 도달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성모 신심인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모님을 찾다 보니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버리셨어. 보편교회에서 가지 말라는데 이거 그릇된 성모 신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모 신심은 늘 어떤 진지한 성찰과 어떤 종합적인 진단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들의 신심도 건강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 보니 책도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툼한 걸 끄고 다녀요. 딱 제목을 봤더니 뭐 성모님 어떤 메시지 모음집. 예. 틈만 나면 이분은 또 그걸 읽으시고 틈만 나면 묵주기도 하시고 또 9일기도 바치시고 그러나 가슴 아픈 사회 현실은 외면하시고 이거 문제가 있는 성모신심인 겁니다. 성모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비스러움과 달콤함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로와 편안함만 추구합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척해야 될 값싼 신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그런 신심을 원치 않습니다. 고통과 십자가가 없는 구원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정통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들을 많이 청하시는데 9일 기도, 54일 기도 막 바치잖아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느님과 인간의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예, 물론 이것저것 우리의 작고 이기적인 잡다한 바람들을 좀 성취시켜달라고 들어주시라고 졸라대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지만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마주 앉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한 그리스도인이 성모님과 마주 앉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거에 만족해야 되죠. 그 외에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졸라대는 것은 좀 어색한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모신심 가운데 하나로 9일 기도, 54일 기도 이런 걸 바치는데 우리는 그냥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바치는데 늘 뭘 하나 더 얹잖아요. 강력한 청원 그걸 얹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주의 어떤 대학, 특정 대학 합격, 어떤 우리 뭐 사위의 어떤 초고속 승진, 아니면 뭐 중병에서의 치유, 로또를 2장 샀는데 뭐 이거 어떻게 좀 되도록 이런 청원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와서 깨닫습니다. 9일 기도, 또 청원 기도, 묵주 기도할 때 어떤 지향을 얹을 때 우리가 무엇을 청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청할 것인가 따로 있다는 걸 청했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도 청해도 되지만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히 청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도록 간절히 청하고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맨날 엉뚱하고 청하는데 야, 성령을 청하는구나. 나쁜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청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0%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원 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고 모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의 상태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우리는 꽃 피는 시절도 기뻐하지만 꽃이 지는 시절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막 출고된 신차처럼 건강미 철철 넘치는 20대, 30대 젊은 시절도 감사하지만 노후된 중고차처럼 여기저기 아프고 한의원 가야 되는 이런 60대, 70대, 80대 나이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한 인간 존재지만 그 대자연의 순환 주기 안에서 생로병사를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실 때 인생사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결코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건들,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물론 작은 재앙들도 이렇게 찔러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청, 그것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그 지향, 그것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대가로 성령을 받은 분들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뒤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우리 안에 굳건히 현존하시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밉고 이해 못했던 둘째 며느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렇게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너그러움, 이런 감사의 삶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고 바로 바람직한 성모신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바람직한 성모신심과 그릇된 성모신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모신심 사이의 어떤 부조화와 불균형이 그릇된 성모신심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 같습니다. 성모신심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심입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어디에서? 과달루페에서. 근데 그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이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멕시코 국민 거의 대부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가톨릭 국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루르드나 파티마 성모 성지에는 매년 셀 수도 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성모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가끔씩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한 번씩 외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집에서 식사 거의 않고 맨날 외식만 해. 이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 나중에 성인병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주식에 좀 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주식을. 외식은 아주 가끔씩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주식은 뭡니까? 신앙 안에서 매일의 성찬례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인 것입니다. 또 가정과 본당, 직장과 인간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어떤 사랑의 실천,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핵심이고 전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부께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모신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모신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신심이라는 겁니다. 성모신심은 절대로 독자적인 신심이 아닙니다. 성모신심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모신심은 예수 그리스도적인 성모신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모신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 혹은 하느님께 대한 신심 안에서 고찰되고 또 실현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언제나 정통 신앙의 바탕 위에서 받아들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재조명하고 합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성모신심을 표현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소홀히 하고 외식만 선호한다면 영양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 건강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어떤 미사라든지 각종 전례라든지 매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든지 가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봉사, 이런 건 뒷전이고 저 멀리 효험이 좋다는 어떤 말씀 좋다는 성지만 찾아다닌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성모신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건강 진단하듯 우리들의 신앙생활, 성모신심도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로부터 영적 지도도 받고 영적 동반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너무나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과장되게 포장되는 신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상화되는 거. 또 한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신심이 있어요. 사이비들. 이거 문제가 있는 신심이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신심이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인간의 이성이 잘 조화된 신심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상식과 예의가 존중되는 신심. 그것이 또 바람직한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모신심 이렇게 실천하면서 어떤 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막 말살돼 버려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 신자 때 그리고 초보 신앙인일 때 조금은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신심을 지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신앙생활 접어든 지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심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담담히 수용하고 삶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본받는 거 바로 성모신심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성인 성녀들 가운데 특별히 성모님을 균형 있게 사랑했고 바람직한 성모신심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루도비코 성인입니다. 1673년에서 1716년 이렇게 사신 분인데 프랑스 몽포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분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저서 가운데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각국 언어로 번역됐고 여러 교황님들, 특히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아주 좋아하신 책입니다. 루도비코 성인께서는 성모님에 대한 거짓 신심의 표지들 7가지, 그 다음에 참된 신심의 표지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심 7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비판적인 신심입니다. 성모 신심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신심의 소유자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성모 신심의 소유자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신심이다. 두 번째, 소심한 신심이 있습니다. 이런 신심의 소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들 예수님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신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표면적인 신심이 있습니다. 성모님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없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신심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심입니다. 마음 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마음 없이 신심 행사에 참석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신심입니다. 네 번째, 오만불순한 신심도 있습니다. 이런 신심의 소유자들은 마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으로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충실하게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성무일도도 바치고 단식도 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도 외치지만 자비에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덕스러운 신심입니다. 지속성이나 항구함이 결여된 성모신심. 이런 신심의 소유자들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모신심이 확 불타올랐다가 즉시 식어버립니다. 어떤 때 성모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위선적인 신심입니다. 하느님의 눈, 성모님의 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와 악습 속에 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는 삶, 위선적인 신심입니다. 일곱 번째, 이기적인 신심입니다. 자신의 현세적 유익이 필요할 때만 성모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성모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소에는 손톱만큼도 성모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심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성모신심 유형 7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니신 성모신심이 조금은 그릇되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그릇됨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을 지닐 수 있겠는가? 5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적이고 영적인 신심. 두 번째, 애정이 넘치고 다정하고 순수한 신심. 세 번째, 거룩한 신심. 네 번째, 항구한 신심. 5번째, 사심 없는 이타적인 신심. 이렇게 지니면 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 바람직한 성모신심과 그릇된 성모신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모님을 향한 사랑과 신심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잘 한번 같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